미스터 아무개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름과 연관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지난번 민수기 13장에서는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기억되는 이름이 적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그 지파 대표들 아닙니까? 지파 리더들 이름을 쭉 설명했죠. 뭐 삼무아, 사밧, 이갈, 뭐 갈디 해서 이렇게 쭉 12명을 쭉 나열을 했다고요. 정확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보고 읽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기록은 돼 있는데 딱 기억은 둘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기록됐다고 다가 아니고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기억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걸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억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 그 다음 말씀이네. 새벽에 나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거기가 마지막이었다고. 오늘은 아예 기록도 안 된 사람이 나옵니다. 미스터 아무개. 그죠?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루색에 있어서 고엘이라 그러죠. 고엘이라는 게 힘들면 영어는 다 리디머예요. 돈을 대신 내고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잡혀 있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속자 또는 구속자. 한자가 더 어렵네. 그죠? redeem. 값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해방자, 구원자. 둘이 있었죠.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미스터 아무개예요. 이름도 없어. 이거 사실 이 사람이 만약에 값을 치렀으면 메시아 조상되는 건데 그 찬스를 놓쳤어. 멍청해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거기도 같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지파잖아.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딱 되는 건데 두 번째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이름도 있잖아요. 미스터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미스터 아무개. 그런데 나중되죠. 이름도 모르잖아요. 아무개가 뭐야? 아무개가. 그죠? 무게죠. 무게. 성이 아고. 농담이에요. 그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메시아의 조상 라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걸림돌이 되고 한 사람은 돕는 자가 되고 그게 보아스 아니에요. 걸림돌이 된 게 아무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죠.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 거의 십자가의 원수죠. 이렇게 돕는 거 잘 돕지 못하고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잖아요. 특권을 잘 사용해야지 그 사용 안 하면 미스터 아무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아무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름이 있는 보아스 같은 이름이 남는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색한 사람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넉넉해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넉넉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인색하게 해석하지 않고 넉넉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 앞에 공식적으로 누가 기업 물을 자인지를 매듭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먼저 그 미스터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고 우리 형제 엘리멜렉 다 죽고 난 다음에 소유주를 팔라 그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팔면은 우리 지파의 땅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 보호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고엘 아니냐? 기업 물을 자. 그런데 네가 먼저야 우선순위. 네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든 권리를 네가 다 이어받기를 원하는데 혹시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권을 준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예상하기를 이놈이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잘 들어보더니만 하겠다 그러네. 4절 그 뒷부분으로 오세요. 내가 물이라. 그래서 성경이 한 5절이면 끝날 것 같고 지금 12절까지 가고 있어.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말 많아지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겠어. 친족이 책임을 한대. 웬일이니? 이런 거죠. 웬일이니? 근데 이놈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생계만 책임지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한 거죠. 주파라를 막 튀긴 거야. 계산기를 두드린 거야. 내게 이익이 되네?
그래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희생이 뭔지, 손해가 뭔지, 섬김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이 뭔지, 손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개. 이건 뭐 이름도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형제 자매들이 요즘에 연애도 잘 못하고 결혼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 관계 맺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관계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장점이 보이잖아요. 우리 자매들 잘 들어봐요. 장점이 보이죠. 형제도 잘 들어. 장점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장점을 줬어. 남성으로서의 장점,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줬어. 그래서 좋아하게 돼요. 나 누구 좋아해? 좋아요. 좋아해. 근데 시간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왜 추나추동 적어도 4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라 그러냐 하면은 장점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 보면 좋아하는 거야. 적어도 4계절 지난다는 건 인생의 그 상황도 4계절이 되거든. 겨울 상황도 오잖아. 어려운 상황도. 그럴 때 약점이 보인다고요. 그 약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약점까지 품을 수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약점이 보일 때. 근데 약점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랑이 안 되는 거지. 좋아하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맨날 좋아하다 끝나고 그 사랑까지 못 가는 사람의 이유는 뭐냐? 희생도 모르고 성김도 모르고 손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터 아무개 이게 사랑 못할 놈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 사랑을 못 하잖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관계에 문제가 있거든. 희생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해. 개를 키우기 시작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개를 키우면 개는 좋대. 막 개 사진 올리고 개한테 막 뚜껑 씌워주고 막 옷 입히고 내 인생의 최고는 무슨 놈의 개래. 그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형제하고 같이 키우세요. 그럼 괜찮아. 혼자 있을 때 키우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걔는 교감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막 욕을 해도 걔는 욕 못 하잖아. 짓기나 하지. 내가 무슨 이상한 글 써도 걔는 글을 못 읽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밖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인 거. 그래서 개 키우던 사람이 사람 만나면은 사람을 개같이 다뤄. 그래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고받고거든.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가려고 그러면 희생, 손해, 섬김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볼 때 미스터 아무개는 개 키우는 사람이야. 이러면 분명히 개 키우는 사람이야. 자기한테 기쁨 주고 이익되고 거기까지. 그리고 약점을 품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도요. 한 3살, 4살 이럴 때 저도 우리 하늘이를 보냈기 때문에 다 알아. 그때는 개가 건강해요. 막 덤블링하고 막 벽치기하고 막 날아다니고 그때 키울만 해. 막 뛰자 그러면 나보다 더 빠르고 그때는 좋아하겠더라고. 그때 늙어가지고 한 13년, 15년 되면은 이도 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하늘아 그래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그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병원비도 막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내 돈 아니고 우리 사모가 했지만 내가 다 알아. 내가 50만 원씩 낸 거. 그러고도 맨날 붙들고 정말 하나도 좋아할 게 없어. 약점만 보여. 그래서 개 죽을 때까지 키운 사람들은 알아. 개를 사랑해. 그 인간도 그런 거예요. 건강할 때 장점 갖고는 좋아하는 거고 저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약점을 만나게 된다고. 약함을 만나게 된다고.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개를 키우면 또 유익이 있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업 모를자 하라 그러니까 지금 못하잖아. 보아스는 그걸 알거든. 이 사람은 사랑을 아는 남자예요. 그래서 약점을 계속 커버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의 사랑, 영광의 사랑이 되는 거고. 이 미스터 아무개는 좋아만 해. 사랑의 단계로 갈 순간에 도망쳐버려. 일방적이잖아. 일방적.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알았는가 봐. 그래서 딱 한마디 하는 게 5절에
야, 네가 생계만 대주는 게 아니고 네가 돈을 갚으면 네 재산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말론이잖아요. 그죠? 말론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랬더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잖아요. 손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죠? 나 못해, 안 해. 손해 보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아, 아까는 좋았는데 갑자기 정 떨어지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아름답게만 꾸미고 다니지 마세요. 장점만 보여주면 잠깐 장점이 보이겠지. 그러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약점이 나오는데 약점을 품고 하면서 사랑이 되는 거라고.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랑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최소한도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넉넉하게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자체를. 그리고 해석을 나를 위한 해석이 아니라 너를 위한 해석이 돼야 돼요. 뭐 이렇게 읽을 때. 그래서 희생과 손해 뭐 이런 거 보면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면 절대로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안 묻는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런 거 묻는 애들 많았어. 목사님 11조를 내야 되는데요. 그럼 내면 되지. 뭐 어렵냐? 수익 곱하기 10분의 1 그랬는데 꼭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세무사도 아닌데. 세전 수입으로 11조를 해야 돼요. 세후 수입으로 11조를 해야 돼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나 옛날에 있을 때는 그때는 목사 세금도 안 냈어. 나 잘 몰라 그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껏 해. 그때 제 마음은 뭐였냐면 넉넉하게 해. 그런 거죠. 물론 뭐 매출액을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야 뭐 너무 차이가 크니까 안 되겠지. 매출이 다 수입은 아니니까. 그러나 세전 세우고 그렇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세전에 되겠어요. 그죠? 넉넉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넉넉하게 해석하는 마음이죠. 그런 거 하나를 보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인색하게 그냥 자기 이익 되는 거 뭐 계산해 가지고 끝까지 찾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예수님도 볼 때 좀 넉넉하게 해석하라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산상수훈도 보면 뭐 속옷 달라 그러면 속옷만 땡그라 주지 말고 겉옷도 주고 그러잖아. 이게 넉넉하게 해석하라는 뜻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 이제 끝났어. 5.1 뭐 심리가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게 넉넉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발 인색한 인상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압도적인 축복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우리는 넉넉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상대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때요? 다 갚아줘도 내 거 아니에요. 그 말론의 이름으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거가 있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요. 말론의 이름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양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애는 명목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거든. 근데 성경은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보아스의 아들로 치잖아. 그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원래 법은 그런 거라고. 근데 보아스도 그래. 그 말론의 아들이라고 넣었어.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보아스의 아들이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줘버리잖아요. 그래 결국은 뭐 다 자기 거지. 그래 인색하게 그렇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10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형제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 말론의 집안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하고 그의 재산을 잃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내 거,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재산을 쓰잖아.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 이거 쾌락정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러고 그냥 일상 심리학에서는 쾌락적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쾌락적응. 좋은 집, 좋은 차 처음에 좋지요.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은 오래 못 가죠. 아,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도 좋다 그런 건 정신 나가네지, 그죠? 그 되게 뭐 자동차 새로 사면 얼마나 좋나? 한 달 좋나? 한 2주 좋나? 그죠? 집을 사면은 집은 더 빠른 것 같은데 집은 사는 거니까 한 달 좋나? 한 2달까지 좋겠네, 그죠? 쾌락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어떤 기쁨도 오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쾌락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 도울 때. 남 도울 때 계속 돕다 보면 아예 시큰둥 그러지 않아요. 도울 때 기쁜데 도우면 또 기쁘고 또 도우면 또 기쁘고. 그러니까 선교는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19차 대만 선교를 떠나는데 18차가 기뻤으니까 19차는 재미없을까? 더 기뻐요. 더. 선교 여러 번 가본 사람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기뻐. 이게 쾌락 적응이 안 되는 게 남 돕는 거예요. 선교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쾌락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나나나 헤이주도 노래 있죠. 나나나나나 이거 듣지 말아요. 이거 되게 영적으로 안 좋은 노래야. 나나나나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근데 너 그죠? 너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은 쾌락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끝없이 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살폈듯이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천국도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가 좋으니까 시큰둥 내일은 어떨까? 더 좋아요. 그 다음엔 더 좋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된다고. 천국 가서도 사라지지 않는 건 예배라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그 36절 그 이하에 보니까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뭡니까?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럴 때 쾌락 적응이 안 되는 분야 이웃 사랑. 또 쾌락 적응이 안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배기도 섬겼송 그거 부르면서 그걸 매진해 살면은 평생 여러분의 쾌락이 끝나질 않아요. 기쁨이 끝나질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하다고. 근데 나나나나 그러면서 내 이 계산 튕기고 뭐 좋고 나쁘고 계산하다 보면 인색해지면은 풍성한데 기쁨이 하나도 없을걸? 그리고 좋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말씀이 넉넉함이냐, 넉넉함.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관계를 다 깨버리면 그냥 개나 키우고 개하고밖에 관계를 못 맺어.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어요. 왜 그래요? 계산하니까. 희생, 손해, 섬김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괜찮아 그런 말 있죠. 괜찮아가 관계없어의 축약어래. 괜찮게 뭐가 괜찮아?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면 괜찮은 거가 된다고. 그래서 맨날 잠수 타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교제는 안 나라고 예배만 딱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만 딱 드리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니 선교하고 이러다 보면 관계 속에 들어가 같이 선교를 하지.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배워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첫 번째 고엘, 이 리디머였던 미스터 아무개. 왜 아무개가 됐죠? 관계 끊으니까. 개밖에 키우지 못하니까. 그래 이름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중에 고독사 할걸?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선교도 안 가고 혼자 있다가 그냥 쓰러져 누워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6개월 있다가 발견되라. 그렇게 되다고 그렇게 이거 뭐야? 괜찮은 인생이니까 관계없어. 내 인생에 손해는 없어. 희생은 없어. 섬김은 없어. 그럼 나중에 뭐라고 돼 있죠? 미스터 아무개 죽다. 보아스 돼야 됩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희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믿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돈 없으면 믿어주면 돼요.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믿어주면은 우리 젊은이들 오늘도 그렇게 뭐 율동하고 하네. 또 믿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에 군병이 되고 잘 될 걸. 그죠? 잘 될 것 같은데. 그래 믿어주는 거예요. 에이, 쟤네들이 뭐 저 군기도 다 빠지고 뭐야 이러면 안 되고. 믿어주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1% 영감과 99%의 땀 얘기를 했죠. 인스피레이션 1%, 퍼스플레이션 99%. 에디슨은 엄마 얘기죠. 에디슨은 뭐 여러분들 동화책 같은 데 많이 봤겠지만 학교에서 퇴학당했죠. 학교 다니는 데가 하도 엉뚱한 거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편지 주면서 엄마 갖다 주라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 주신 편지를 보면서 울었대. 울면서 아기들이 의아해하니까 감격의 눈물인 양 내가 읽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 수준으로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접 가르치세요. 홈스쿨링 하라. 그래서 홈스쿨링 했죠. 그래서 에디슨은요, 자기가 천재인지 알았대.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학교가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랍 정리했더니 그 편지 갖고 있더래, 어머니가.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당신의 아들은 멍청입니다.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엄마죠. 좋은 엄마. 엄마가 했던 일이 뭐예요? 믿어준 거 아니에요. 멍청하다 그러지 않고 믿어주고. 왜 멍청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을 믿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한테 믿어준 거지 뭐. 배신했다, 뭐 부인했다, 뭐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고 사랑한다 그러지 뭐 사랑 안 한다 그러겠어? 믿는다 그런 거잖아요. 약 먹이라가 믿는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보아스가 뭐 딴 거 했나? 룬 믿어준 거지.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보아스 같은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아스.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믿어주고. 약점을 품어서 사랑이 뭔지 알고. 맨날 좋아하는, 누구 좋아해, 누구 좋아해. 좋아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못해. 사랑은 약점을 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연약함과 부족함, 약함 이런 게 있을 때 그 짊어졌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보일 때는 내가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장점이 있으면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뭐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좋지 뭐. 그죠? 이게 넉넉하게 해석하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은요 무명 미스터 아무개로 살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스터 아무개가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역시 유다지파야. 책임지는 사람. responsibility, response plus ability,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책임이죠, 책임. 앞에 미스터 아무개는 발빼죠. 근데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람. 책임이에요, 책임. 여기 책임 포기하는 거,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고 절대 잊지 맙시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것이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에게 신을 벗어 줬다. 모세도 뭐 네가 뜬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 벗으라. 신 벗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신 벗는다는 의미가 명확하다고요.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거라. 내 거란 뜻이에요. 근데 소유권이야, 신이. 신을 벗어서 주면은 내 소유권이 너에게로 갔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신발 벗는다는 건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으라 그러면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 이제 내 거야. 신을 벗었죠.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들 안수할 때 자꾸만 이렇게 비싸게 그 가운 입혀가지고 교회 돈 들게 하지 말고 신을 벗으면 될 것 같아. 그죠? 신발 벗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챙겨가지고 오면 넌 교회 거야. 너는 예수님 거야. 또 그러다가 이게 허름한 거 주는 놈은 이제 그 본질이 보이는 거지. 좋은 구두를 뺏어 와야지. 그리고 그 사람 죽을 때 신발과 함께 장례식 치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 특징이 뭐예요?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계속 신 벗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장례식과 함께 신발이에요, 신발.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나 책임지기 싫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침을 벗어 뱉어버리래. 그러니까 신발 벗어 준다는 게 뭐예요? 난 책임 없어 그런 뜻이죠. 소유권 네가 가져.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이건 책임을 네가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개망신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나 책임지기 싫어 이런 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디 있어요? 큰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래서 정말 욕 바가지를 먹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사사기 보세요. 그 공치사 할 때 이익이 있을 때는 두 번 나타나잖아. 그래서 기드온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기드온은 봐줬지. 그죠? 입다는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질 안 좋잖아 입다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꼭 그랬다고. 책임지려고 그러고 신발 벗어 네가 책임져. 반면에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내 책임 아닌 것도 그래 신발 놔줘 내가 책임질게. 그게 보아스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름이 남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남의 책임까지 다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침 뱉을 거야 여러분. 그죠? 침 뱉을 거라고. 저 책임을 버리는 녀석. 책임지는 게 능력이다.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아무개는 발뺌, 보아스는 책임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책임지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최고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뭐 책임지겠다 그런 거죠. 내가 다 짊어질게. 얌체처럼 살지 말고요. 속물처럼 살지 말고 책임지며 사십시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계속 책임지잖아요. 그 원래 유다도 뭐 동생 베냐민 붙잡아 두니까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르우벤하고 다르잖아. 네 번째 아들인데 영적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다음 여기 보아스도 제가 볼 때 그냥 책임진 거야.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제가 알았나 몰랐지. 그런데 책임을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일지 자기 몰랐을 거라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책임은 안 지고 맨날 밑에 사람에게 책임 돌리고 지만 살라 그러고 그게 무슨 지도자야.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예요. 책임지는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에서와 야곱 보세요.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책임지잖아. 뭐 자기 부인도 넷이고 애 12이고 다 책임지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여튼 죽어라 먹여 살리잖아. 그죠? 하나도 버리지 않잖아요. 4명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도 하나만 건졌잖아요. 이삭 하나. 그죠? 이스마엘은 땡.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서하고 야곱 하나는 땡. 에서. 야곱은 그 망나니 같은 녀석들 뭐 별의별로 다 있잖아요. 별의별로 뭐 자기 그 서모하고도 뭐 잠자리 한 1번 2번 3번은 뭐 맨날 때려주기. 아니 뭐 더 입에 담기도 힘든 놈들이잖아요. 4번째는 며느리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뭐 쫓아내기 딱 좋은 놈들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런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12지파를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일 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깔끔하게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족함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야. 40일 금식 기도 하신 권사님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40일 한다 그러길래 하지도 못하면서 뭐 분명 먹었을 거야.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39일만 하세요. 이렇게 좀 깨는 게 좋아. 깨는 게.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뭐 우리 반주하는 자매도 보면은 되게 성실해. 막 그냥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막 리더 모임도 오고 막 그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해 사람들이. 나 무서워. 저러다가 저것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 될 수도 있겠다가. 난 그거를 위해서 요즘 기도를 해. 하나님 깜빡 잠이 들어서 못 왔어.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깜빡 잠도 안 들어. 그래서 무서워 내가 요즘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간은 인간다워야 돼요. 인간 선언을 해야 돼. 우리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물론 있겠지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있을 거야 그거.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도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야. 아들들을 건져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군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책임 안 지잖아. 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할 놈 되지 마라. 뭐예요 그냥 그 팥죽이 뭐라고. 그거 하나 이익 얻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좀 손해보고 살라고요. 희생하고 살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다 얻잖아. 그죠?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후대에 그 후손에 다윗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기둥 2개를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고 지었잖아. 그때 그 보아스라고 이름 지은 게 자기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야긴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유력자란 뜻이거든. 할아버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기둥이 보이는 거야. 옛날엔 교회 지을 때 뒤에 기둥 2개 세워놨었어. 보이려고. 성전에 2기둥이라고. 보아스와 야긴.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인생. 무엇보다도 기억되는 인생.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인생. 보아스 그런 메시지예요.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라고 넉넉함, 우리가 은혜로 넉넉함을 경험했잖아요. 인색하지 말고 우리도 은혜로 흘려버릴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